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이죠. 안 그래도 복된 주일인데 오늘 또 부활 주일이까지 하니까 더욱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어린,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담긴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오랜만에 패드를 두고 왔습니다. 새벽에 나왔다가 잠깐 쉬었다 나와야겠다 했다가 늦겠는데 싶어서 패드 챙겨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 먹은 거를 얼마 지나지 않아 잊어먹어서,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은 종이로 합니다. 참 어색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죄와 악한 세력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거기에 배웠지요.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그가 범죄를 저질러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고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지었기에, 죄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과 단절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고요, 육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내가 속해 있는 한 이 사람은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그 옆에 사람도, 그리고 우리의 정반대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도 이 결말을, 죽음이라는 그 결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저지른 죄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가 참 처참합니다. 너무나도 잔혹해요. 사람이 이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단절된 관계가 다시금 붙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사람에게는 각각의 개인에게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내부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태어나자마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존재가 외부에서부터 들어와서 그 죄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이 땅에 오시지요. 그것이 우리가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전까지 참 많은 무리가 따르고 또 12명의 제자를 기르셨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지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 그들이 어떠한 도움이 되던가요? 예수님 힘내십시오. 제가 조금 있다가 구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죽어주셔서 내 죄가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고백이라도 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다 돌아서거나 도망치거나 우리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이릅니다. 오직 몇 명의 여인들만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따랐을 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들만 데리고, 그 여인들만 데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지 무엇하러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나 고난을 당하시나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간혹 가다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심이에요.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자. 그런 그냥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그냥
평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떠한 제사를 가장 먼저 지내는지 아십니까? 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가장 먼저 지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중보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그 연결다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 연결다리를 하는 자기 자신이지만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드려요? 나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올려드린다고요.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그래야 얘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지 않으려면 그토록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원죄가 존재합니다. 이게 있는 한 사람은 거룩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죽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 원죄가 존재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인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신 그 까닭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보다 더 가깝게 보여주는 구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무엇을 하는 자라 하십니까? 구원할 자라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 그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셔야 했던 일이고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정확히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주는 영향이라는 것이지요.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이 되심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주심으로 우리는 또 무엇에 대한 소망이 생기나요? 오늘 본문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누구였나요? 아담이었죠. 아담. 최초의 인간이라는 그 아담, 그가 저지른 죄로 인해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대표격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후손 모두가 다 죄인이라면 똑같이 대표격 한 사람의 의로서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두가 다 의를 입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자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 그들은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떠한 방법인가요? 아담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의 육신도 죽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지나요? 최후의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고백하듯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부활할 것이다라는 소망이지요. 그렇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에 억압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로부터 승리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승리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진정한 그 구원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시요.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 사건과 그리고 부활하신까지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해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힘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나요? 최후의 날을 우린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 심판의 날이 오겠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날이 반드시 임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한다.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을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 그것을 소망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소망한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언젠가 사라질 이 땅에 구태여 우리가 욕심을 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둘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어차피 사라질 땅. 무엇하러 여기에 모든 것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아둥바둥 살아가겠나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를 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 서두에 언급했지만 이 세상, 이 땅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죄의 지배받습니다.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한다라는 것이지요. 부활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최후의 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이르렀을 때 어떠한가요? 그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철저하게 믿으면서 최후의 날 하늘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즐거워하면서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